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정석 시즌 7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의 신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또 따뜻한 성품에 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이름 및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의 헬라어 표제는 카타루칸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이라는 뜻인데요. 즉 누가가 썼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저자인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실제로 보면 높은 수준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 분명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자로 누가를 보는 근거는 좀 더 다른 곳에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체와 또 내용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우리가 누구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누가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로 보여지니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누가복음 자체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고요. 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를 통해서 그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로마 대화재 사건 그리고 바울의 순교가 있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건들은 AD 64년에서 67년경에 일어났는데요. 그 이전인 AD 63년경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이전인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수신자 및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기록 방식을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 실제 목격자들의 경험담을 다 들어서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차례대로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역사적으로 밝혀서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참된 구속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록 목적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실제 살아왔던 사건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기 위해 써졌다는 것이죠. 그럼 수신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쓰여진 사람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데오스와 또 필레오, 하나님과 사랑하다가 합쳐진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았을 때 이것이 실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학자는 이 두 가지 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방인 계층의 데오빌라라는 어떤 각하, 지배 계층에게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누구나 어떤 계층의 이방인이 읽어도 다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의 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
모든 소외받고 또 어려운 상황 중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복음사로서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의 역사성과 또 복음의 보편성인데요. 이 복음의 역사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님 오신 사건을 말할 때 구약의 예언과 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이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언의 성취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은 허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닌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보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등의 표현으로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인데요.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일부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복음은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의미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받았다. 또 아픔을 느끼셨다. 라는 것에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보편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편적인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외당한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다. 누구나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보편성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대상들,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시작해 아브라함을 거쳐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살짝 담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관대하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온전히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 즉 소외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7장의 죄지은 여인,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또 15장의 탕자, 19장의 세리 삭개오, 또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회개한 강도 등 사회적인 많은 소외계층, 여러 직업들과 또 자리에 살아왔던 지탄받고 정죄받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인데요. 당시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부터 마리아와 또 그 친족인 엘리사벳, 안나가 등장하고 또 7장에는 나인성 과부, 또 8장에는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 또 10장에는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즉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직접 경험하였고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만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첫째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시는데요. 3장에서 요단강 세례 때, 5장에서 하루 일과 후에, 6장에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에, 10장에서 70인의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 또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23장에 십자가 위에서도 2번 기도하시는 장면 등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장과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2개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22장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도 특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집중하시는 예수님, 참 인간다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 이야기,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지어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 또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 또 성전에 머물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전에 성령의 약속으로 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실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성취하게 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나가실 때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가셨다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 등입니다. 참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죠. 사도행전에도 이 성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듯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이따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의 내용 구조에 보면 이 9장 후반절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는 모든 여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베풀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가운데 이 평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과 언어와 지킬 수 있는 말씀들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강조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보았을 때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이르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를 하시죠. 그리고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다시 선포하십니다. 아울러 이 성전은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 것이고 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바로 이 성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성전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누가복음의 내용 구조입니다. 누가복음의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과 또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는 잃은 자를 막 찾아다니십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세례까지의 내용,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과 또 사람들을 만났던 사건들입니다.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으로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베푸셨고요. 19장 28절에서 21장 38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6월절 만찬을 제정하시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십자가 사역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사역들,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까지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개요로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책.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서 안에서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살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소외된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이고 오늘 우리 실제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누가복음을 잘 읽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누가복음의 신학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